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에 구약, 신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약, 신약이라는 게 다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중앙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서 돌아가십니다. 한 명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중앙 아프리카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 가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왜 조지 아틀레이를 그렇게 죽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죽으실 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윈체스터 라이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총에는 10발의 탄창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정글을 지날 때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그 총을 늘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분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도 그분이 자기 총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원주민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총으로 자신들을 쏠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한이 찰 때까지 70년을 기다리셨다가 유대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었고 넓은 영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0년 만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포로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고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고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은 42,36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의 실린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기에 저런 모양의 고레스의 칙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보면 내가 성소를 짓게 하였으며 그곳에서 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룹바벨이 4만여 명의 유다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왕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한테 뇌물을 줘서 성전 짓는 거를 계속해서 회방을 합니다. 사실 그 일을 맡고 있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와도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는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어갈 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 또 폐허로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졌기 때문에 다시 폐허로 돌아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청년 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근데 20,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때 나한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비전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니 너희들 왜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냐? 너희들 지금 변명이 뭐냐? 너희들 핑계가 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못 세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핑계를 대고 왜 내 성전을, 내 집을 지어야 될 그 제목들을 가져다가 너희 집을 짓느냐? 왜 내 성전은 버려놓고 너희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내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변명하고 핑계 대고 그리고 남 탓하는 거. 그게 가장 오래된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제일 저희들의 원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다음에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었냐? 근데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탓을 돌려요? 하나님한테 탓을 돌려요. 하나님이 그 주신 여자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라고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그 과일을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한테 잘못이 있고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지 내가 먹었지만 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 뱀이 나를 꼬여갖고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핑계와 변명은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핑계와 변명과 남을 탓할 때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그리고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와 그 변명과 남 탓하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품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언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예언은요,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뭐를 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읽어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시나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격려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떠오르면서 이런 예언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언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거짓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핑계,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었던 그 변명,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진리를 내가 품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쪼개시고 내 골수를 쪼개시고 그 양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체험할 때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꿈틀대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떡과 물을 엘리야한테 주면서 힘을 주죠. 그리고 천사가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 볼게요.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낙심하고 있었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는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삽을 들었어요. 다시 곡괭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해요. 16년 만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학개와 스가랴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개인적인 비전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비전은 지도자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때 그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전이 없잖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계와 스가랴를 사용해 주셔서 다 협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돕는다는 뜻은요, 관계적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행정적인과 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졌다면, 학계와 스가랴는 유대 민족들이 그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한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모래알같이 흩어지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공동체는 진흙 같아야 돼요. 공동체는 끈끈해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한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한 몸처럼 지체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체가 움직이려면 서로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25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 교수님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대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고, 그리고 그분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하루는 교수님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어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시키셨는지, 그런 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뜻밖의 목회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그런데 박사 공부를 할 때 어려웠대요. 박사 공부가 너무 힘들어 갖고 그 박사 과정에서 가정을 소홀히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와서 이혼을 하자 그러더래요.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을 버린 거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뛰어왔는데 내 아내는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구나. 미련 없이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다. 내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이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3년을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그 교수님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당신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그 일을 마쳐야죠.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일단 내려놓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걸 더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세요. 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사랑의 띠로 묶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찾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비전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때 에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이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하는데 또 그 총독인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너네들 이런 거 누가 지라 그랬어? 또 조사가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총독이 와서 그 일을 조사하는데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총독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도 주고 그리고 이 일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담대하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총독도 그 공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건 아닌가? 사실 그런 걸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아는 거는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을 무시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크리스찬 행동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를 나가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분의 믿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선교를 떠난 건지, 아니면 그 가족이랑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가족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고 선교를 떠난 건지 애매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에게 예의를 다 지키고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때 그 세 친구들이 네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왕한테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왕한테 이게 죽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왕한테 예의를 지키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존중함을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비전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뜨네 총독은요,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유다 민족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왕께서 직접 이 일을 조사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보물 정각을 다 뒤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앙메데라는 여름 궁전이 있거든요. 왕들이 여름에 휴가 가는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적어놨던 그 조서가 발견이 돼요. 그 기록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다리오가 그 다뜨네에게 조서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 일부를 지금 성전 짓고 있는 데다가 그 성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게 끝나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숫소, 숫양, 어린 양,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런 번제와 소제와 전제에 들어가야 될 모든 재료들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적어놨던 그 조서를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 사실 총독 정도가 왕한테 그런 걸 부탁했을 때 왕이 아야 귀찮아 그냥 대강대강해서 너무 넘기라 그래. 걔네들 그거 성전 짓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길을 쓰면서 그 조서를 찾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기억나세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리오예요.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죽게 됐잖아요. 다리오 왕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했지만 못 살려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아 괜찮냐 물어봐요.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무지무지 아끼고 사랑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그런 조세를 보냈으니 다니엘이 옆에서 돕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 그런데 그 복수의 현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이 복병을 숨겨두셨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바사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총리였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방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세우시고 후방에 다니엘이 지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회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니엘이라는 복병을 통하여서 반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부활을 맞이하시죠.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심판이 시작되고 반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복병을 숨겨두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묵상하면 안 되나. 하지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사순절 동안에 이사야서 53장을 다 외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11절하고 12절만 외우면 돼요. 고단 주간에 제가 그걸 다 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